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로드맵을 찾아가는 여정을 천천히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에요. 혹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인정하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도 않으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영혼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우리 영혼에 결정적인 장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이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사실을 까먹고 잊어버려요. 아무런 값 없이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몇백억이 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이었죠. 돈을 갚아야 할 시간이 되자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의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그러자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왕은 엎드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많은 돈은 갚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곧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지요. 빚을 없애주겠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얼마나 기쁘고 신났을까요?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동료를 만나게 돼요. 야, 니 저자는? 에이, 기분 좋다 말았네. 그 동료는 자기에게 몇백만 원을 빚졌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동료를 붙잡고 말했지요. 야, 내 돈 갚아! 돈 갚으라고! 동료는 미안해하면서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왕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가 꼭 갚겠네. 동료가 빌렸던 돈은 몇백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동료에게 빚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빚을 없애주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은 채 자기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났어요. 왕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죠.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뜻이지요. 왕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던 사람처럼 베드로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요. 그렇다면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겠죠?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면 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해야만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만 아무리 구강무도한 죄를 지어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이것은 마치 반복교육과 같아요. 우리는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까먹어요.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계속 까먹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의 그 결정적인 장애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몸을 씻김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기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였습니다.